예레미야 애가 오늘 3장 25절에서 66절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죽도록 매를 맞고 시체처럼 돼서 깊은 어두움 속에 던져지고 뚜껑조차 덮여서 신음소리조차 새 나가지 못하게 한 상황으로 자신의 고통을 묘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완전히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며 슬퍼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는 뺨을 얻어맞고 욕을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면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대적들에게 당한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은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원어에서 25절은요, 좋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좋다 여호와입니다. 원어의 첫 두 글자가 좋다 여호와. 근데 이것을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죠. 원어는 좋다 여호와. 누구에게 그렇게 좋으냐가 아닌가 하면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다 여호와입니다. 좋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세번역은 복을 주신다고 했고 개역은 선을 베푸신다라고 했는데 둘 다 의역을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은요, 예레미야 2장 16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다리던 원수들이 드디어 그것을 보았다고 할 때 나왔습니다. 고난 중에 간절히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과 짝을 이루는 말은 찾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찾아 나서는 겁니다. 찾는다는 말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고 때 나왔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견하기 위해 찾아 나서는 사람에게 좋다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26절도 역시 똑같이 좋다 여호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가 좋은가 하면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뭘 조용히 기다립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다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 사람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니까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최고로 힘든 중에도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여호와라는 겁니다. 27절도 역시 원어에서는 좋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엇이 좋은가 하면요, 누구에게 좋은가 하면 그 대상은 강한 남자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랬죠. 강한 남자는 바로 좋다 강한 남자 얘기입니다. 왜 좋으냐면요, 젊은 시절에 그 힘이 있을 때 고난의 멍에를 지는 강한 남자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강한 남자라는 말을 그냥 사람으로 남자로 보고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남자라는 말은요, 힘이 센 남자라기보다는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다의 퍼레이드가 3번으로 끝이 납니다. 28절은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조용히 견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조용히 있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자코 있는 것이 좋다고 했죠. 고난 중에 좋으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으면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설명하는데요, 그가 얹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게 얹어 놓으신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새 번역은요 28절을 이해할 수 없도록 번역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짊어진 붕해가 무거울 때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개역처럼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절 보고 번역하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있게 두라. 그 멍에는 주님께서 얹어주신 것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얹어주신 멍에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불평하지 마, 이런 소리입니다. 29절도 28절과 마찬가지로 시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그 입을 흙먼지에 대고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흙먼지에다가 쳐박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얹어주신 것이야. 그런데 입이 막혀있지 않으면 힘들다고 자꾸 불평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차라리 그 입을 흙먼지에다 쳐박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아, 이런 뜻입니다. 잠잠히 견디라는 겁니다. 절대로 입을 열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흙먼지에 입을 쳐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들어서 분명히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흙먼지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도 역시 시키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는 주게 하라, 때리는 사람에게 뺨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뒷부분도 역시 시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게 하라, 욕을 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욕으로 만족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때리는 자에게는 뺨을 대주고 실컷 때리게 하고, 욕을 하는 자들에게는 욕 실컷하게 해서 욕으로 배불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뺨을 때리는 것은 최고의 신체적인 모욕입니다. 욕을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하는 것은 최고의 언어적인 모욕입니다. 그렇게 신체적인 모욕을 당하고 언어적인 모욕을 당하면서도 말없이 흙에다가 입을 받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 개의 좋다라는 말과 세 개의 시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좋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찾는 것이 좋고, 한 걸음 나가서 입 다물고 고난을 짐을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말도 역시 점점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있게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입을 쳐박고 있으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뺨을 얻어맞고 욕을 잔뜩 먹으면서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얹어주는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 꾹 다물고 견디라는 겁니다. 31절에서 39절은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입을 흙에다 쳐박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31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앞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뺨을 맞고 욕을 배 터지게 먹어도 잠잠히 기다려야 하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훈련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견디고 나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32절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역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슬프게 하셔도 그 크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벌을 주며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도 아픈 마음으로 벌을 주고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지만,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도 그때는 마음 아파하시면서 불쌍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33절에 나오는데요, 역시 왜냐하면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을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심이라는 말은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은 지식과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그분의 생각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려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잠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러나 34절에서 36절은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뜻이 아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34절은 첫 번째 악한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은요, 그 땅에서 옥에 갇힌 사람을 발바닥으로 짓밟는 일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은 왜 가둡니까? 재판을 할 때까지 가두는 것이고요, 재판을 한 다음에 제대로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감옥이 아니라 유치장입니다. 그런데 재판도 안 하고 옥에 갇힌 사람을 발로 밟는 것은 악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짓밟히는 일이라고 했지만요, 원어는 분명히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이기 때문에 짓밟는다는 겁니다. 갇힌 자들을 재판도 하지 않고 발로 짓밟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가 그렇게 짓밟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 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교만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5절에서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앞에서 한 강한 남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유치장에 가뒀으면 그 다음에는 재판을 해야 되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못 받게 하고 그냥 벌을 주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인간들이 하는 것이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인간들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발바닥으로 짓밟고 나서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처벌을 하고 죽이거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36절은 재판하는 중에 벌어지는 악한 일입니다. 재판을 받게 한다고 해도 소송 중에 그 사람을 속여 억울한 판결을 받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인간들이 한 일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벌을 주라고 했는데 악한 인간들이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고난은 입국 다물고 견뎌야 되지만 악한 인간들이 괴롭히는 것은, 지나치게 괴롭히는 것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37에서 39절은 34에서 36절의 세 가지와 짝을 이룹니다. 34에서 37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세 가지 일이라면 그 다음에 37에서 39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재판 전에 가둔 사람을 짓밟는 것과 반대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명령하시고 그대로 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은 재판을 한 다음에 풀어주라고 하면 풀어주고 감옥에 가두라고 하면 감옥에 가둔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38절은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반대가 됩니다. 굳은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는 거고요. 또 좋은 일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무죄 선고를 내리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 가지 다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39절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에 불평하냐는 겁니다. 36절에서는 속여서 잘못된 재판을 받게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불평하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불평하느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께서 판결하신 것에 불복하고 대드느냐는 겁니다. 입 다물고 그대로 순복하라는 겁니다. 이 세 묶음이 뭡니까? 전부 다. 세 묶음은 전부 다, 세 개의 세 묶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 주시고 훈련시키면서 가슴 아파하시는데, 무자비하게 벌 주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훈련시키느라고 고난을 주셨다면 입 다물고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40절에서 48절은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40절은 먼저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지나온 길이란 의역을 한 것이고요, 원어는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뭐합니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돌이켜보자는 말은 파헤쳐보자는 뜻입니다. 창세기 31장 35절에서 라반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짐을 다 뒤질 때 쓰인 말입니다. 수사관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 낱낱이 다 파헤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44장 12절에서는 왕의 잔을 찾기 위해 형제들의 짐을 다 뒤질 때 썼습니다. 우리의 길도 속속들이 다 파헤쳐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잘못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서 그것을 파헤쳐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 들여다보고 찾아보자는 겁니다. 혹시 미처 깨닫지 못한 죄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해 몸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돌린 뒤에 두 가지를 높이 들자고 했는데요, 세 번역은 마음을 열고 손을 높이 들자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둘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높이 올리자는 겁니다. 마음이란 심장입니다. 심장을 높이 들어 올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과 지식, 자기 생각을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리자는 것입니다.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또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역시 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라는 겁니다. 즉 마음속에 있는 지식과 생각도 꺼내놓고 우리가 행한 일도 다 꺼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생각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안 한 것도 꺼내놓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긴 것도 꺼내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했죠.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생각도 꺼내놓고, 생각 중에 잘못한 것, 그 다음에 행동으로 잘못한 것도 다 꺼내놓자는 겁니다. 탈탈 털어 다 내놓고 수사를 받자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할까요? 공항에서 검색대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엑스레이로 찍어서 뭔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옆으로 오라고 해서 다 꺼내놓으라고 하죠. 심지어는 몸수색까지 다 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원어에는 기도하자는 말이 없습니다. 손을 들어서 다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자는 말이지 기도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고백하자는 뜻입니다. 그것을 손 들었으니까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잘못 번역한 겁니다. 42절은요, 하나님 앞에 생각과 행동을 탈탈 털어놓는 모습입니다. 먼저 주님을 거슬렀다는 말은 주님께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반역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또 죄를 지었다는 말은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노릇을 한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순종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명령에 돌아서서 불복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죄가 서로 다른 죄입니다. 하나는 대놓고 싸우면서 삿대질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뒷구멍에서 불복종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주인 노릇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고 반역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띄엄띄엄 듣고 순종했다면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결국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의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옳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자는 것입니다. 43절은 주님께서 몹시 노하셔서라고 했는데 진노를 뒤집어 쓰셨다는 말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모습은 사라지고요, 무서운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것처럼 하나님은 얼굴에 이제 뭐밖에 안 보입니까? 진노밖에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맹수의 모습으로 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추격해서 닥치는 대로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물고 찢어 죽이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는 주님께서는 구름을 두르셔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이 구름으로 두르셨습니다. 구름으로 가르셨다는 말은 모양을 감춘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지 않으시려고 방음벽을 치신 겁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공격했으면 왜 그랬냐고 불평하겠죠. 불평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방음벽을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방음된 녹음실 같은 곳에 들어가 계시면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한 것입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름 속으로 들어가 방음벽을 치셨기에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45절은 그 결과 우리를 문민족들 가운데서 쓰레기와 오물더미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찬란히 빛나던 자신들이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를 감싸고 눈을 찡그리며 지나가는 쓰레기와 오물더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6절은 우리 모든 대적들이 우리를 보고 입을 열어 놀려댔다는 겁니다. 코를 막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로도 진짜 더럽다고 욕하며 지나갔다는 겁니다. 47절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둘씩 짝지어진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발음이 비슷한 말로 말놀이를 하는 겁니다. 먼저 두려움과 함정은 원어에서 파하드와 파하트입니다. 이것은 파하드는 죽음의 공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43절에도 파하드와 파하트가 함께 나옵니다. 예레미야 48장 40절에서 47절은 독수리의 그림입니다. 독수리의 발톱에 찢겨 위기에 빠진 것을 두려움이라고 했고요, 함정이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이번에는 다시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함정, 이 두 가지가 파하드와 파트입니다. 독수리의 발톱에서 기껏 빠져나왔더니 죽음의 덫에 퐁당 빠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쌍은 페허와 파멸과 페허입니다. 역시 하쉐트와 하샤바르입니다. 둘 다 하시라는 말로 시작하죠. 하쉐트는 파괴되어 황폐한 상태를 가리키고요, 하샤바르는 그릇이 박살난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찢겨서 너덜너덜해진 상처를 뜻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릇이 깨진 모습이라기보다는
찢겨진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잔인하게 찢겨진 시체들이 거리 사방에 늘어져 있는 것을 깨진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황폐화된 것은 건물이 부서진 것이고요, 깨진 그릇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해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괴된 폐허 사이에 사람들의 시체가, 찢겨진 시체들이 가득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48절은 원어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큰 수로나 운하처럼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 딸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번역에서 내 백성의 도성이라고 번역한 말은요, 내 백성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대부분 유대민족 전체를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제 유대민족 전체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눈물이 수로를 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공항 보안요원 앞에, 검색대 앞에 우리의 소지품을 다 열어놓고 털어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회개해야 되고, 숨겨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49절에서 66절은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49절은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내 눈은 멈추지도 않고 흐르고 끝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은 홍수 때 댐의 수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계속 쏟아지는데 멈추지도 않고 계속 흐른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흐릅니까? 5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자세히 볼 때까지 그렇게 계속 울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울고 있는데도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51절에서 도성에 사는 여자라는 말은요, 성읍의 모든 딸들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딸인데요, 여기서는 딸들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이것을 가지고 실제 딸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간을 당한 여자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비유라면 이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 전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 전체를 말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딸이라고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딸로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데 딸들입니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49장 3절에서도 라빠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라빠의 딸이란 라빠 주변의 도시라는 비유로 쓰인 것입니다. 큰 도시 주변에 딸려있는 작은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읍의 딸들이란 모든 유다 백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을 딸들이라고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성읍들이 다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말한 것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걸 말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예루살렘 주변의 작은 성읍들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나 51절은 예레미야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장면을 뜻합니다.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 눈이 내 영혼에 고통을 줍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강간당하고 칼에 찔려 죽는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52절은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방향을 바꿉니다. 52절은 까닭없이 내 대적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사냥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 전체를 예레미야 자신으로 비유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까닭없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전체는 까닭없이 벌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까닭없이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왜요? 예레미야가 네가 잘못 예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다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욕을 하고 예레미야에게 고난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주머니 탈탈 털어서 다 내놓고 회개하고 돌아가자고 했는데
사람들은 우리는 잘못 없어, 네가 재수 없는 예언해서 그래 라고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게 까닭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3장 40절에서 모두 함께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 다 드러놓고 진정 회개하자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언자를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53절에서는 예레미야를 산채로 잡아 구덩이에 놓고 돌들로 입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땅을 깊은 곳에 예레미야를 집어넣고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머리 위로 덮쳤다는 겁니다. 돌로 막으면 물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죠. 물이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 떠오르겠지만 꼭대기는 돌로 막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물은 막 차오르는데 머리 위는 돌로 막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공포가 자신을 덮쳐오는 장면, 영화 같은 데 나오죠. 지하에 갇혀 있는데 물은 막 차올라서 목까지 차오릅니다. 그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55절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 구덩이에서 물이 차오르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자 예레미야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었더니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57절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58절은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석방해 주셨다는 겁니다. 59절은 목숨을 건진 예레미야가 악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행한 악한 일을 다 보셨으니까 올바로 재판해 달라는 겁니다. 60절은 악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 모든 적개심과 모든 음모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올바른 재판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61절은 주님께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퍼붓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다 보셨고 듣기까지 하셨으니 올바른 재판을 해달라는 겁니다. 62절은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한다고 했습니다. 헐뜯는다는 말은 입술을 들이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입술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헐뜯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행한 악한 일을 입술만 열어서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입을 열어서 속삭거리는 모습입니다. 모함한다는 말은 같은 음악을 계속 반복해서 큰 소리로 모함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모함하고 또 큰 소리로 이렇게 욕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63절은 그들은 앉으나 서나 늘 비난한다고 했는데 온종일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예레미야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하고 비난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64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그들이 손으로 저지른 죄를 그대로 갚아달라는 겁니다. 65절은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마음이 돌같이 되어서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다가 저주를 받고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는 회개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회개할 때가 지난 겁니다. 66절은 그렇게 저주받을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진노로 추격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살 수 없도록 끝까지 쫓아가서 멸망시켜달라는 겁니다. 52절에서 66절 전체는 유다민족 전체가 고난당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으로 본다면 앞부분에서 모두 죄를 지었으니 회개한다는 말과 모순이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계속 나온 것처럼 예레미야가 나쁜 예언을 할 때 죽이려고 했던 악한 자들이 멸망한 뒤에도 계속 핍박하고 욕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멸망한 뒤에라면 네 예언이 맞았다, 우리가 잘못했다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예레미야를 이렇게 죽도록 비난하며 욕하고 구덩이다 집어넣고 돌로 막아놓고 물로 채우는 것 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그 슬픔을 아파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죽도록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의 최고봉은 뺨을 맞으며 욕을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을 땅에다 쳐박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 좋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큰 모욕을 당했는데도 견디셨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입 쳐받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반대로 악한 인간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참기보다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며 징계하시면 아멘 하고 입 다물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더 좋은 복을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